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신은정 전도사님이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친구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다시 오실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을 오늘 성경에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 날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결혼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전도사님이 그 결혼 문화에 대해 먼저 알려주도록 할게요. 신랑과 신부가 딴딴따단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결혼하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면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구하러 가요. 그리고 신부도
결혼식을 준비하러 따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시간을 갖고 신랑이 집을 다 구하고 결혼식을 할 준비가 다 되면은 신랑의 아버지한테 말을 해요. 아버지, 제가 결혼식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나의 신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이제 내 신부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결혼은 밤에 진행이 된다고 해요. 한밤중에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날짜를 정하는 게 신랑의 아버지인데 신랑의 아버지는 그 결혼식 당일까지 신랑에게도 신부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결혼식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신랑의 아버지가 오늘이야. 오늘 너의 신부를 데려오렴 하고 신랑에게 얘기하면 신랑은 한밤중에 기뻐서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맞으러 가요. 그러면 신랑의 친구들은 거리에서 이렇게 외치죠.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고 크게 외쳐요. 그러면 신부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신부도 신부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신부는 신부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신랑이 오시면 한밤중에 오실 테니까 그가 오실 수 있도록 등불로 길을 밝혀다오 하고 부탁을 하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이 10명의 처녀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길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와 함께 신랑과 함께 이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외부에서 바깥에서 그 혼인잔치 장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문을 꼭꼭 닫아놓거든요. 오늘 말씀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오늘 말씀에는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5명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별되어 있냐면 슬기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그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기름을 갖고 있지 않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신랑이 오실 때 등불을 들고 길을 밝히는 역할인데 미련한 처녀 5명은 그 등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랑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헐레벌떡 기름을 사러 가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오셨을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천국이 이와 같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언제 보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랑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밤에 짜잔 하고 나타난 것처럼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콜콜콜 잠자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언제 보내실지는 몰라요.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도 그 날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손 놓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서 56장에서 그 답을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첫 번째, 정의를 지켜서 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것. 세 번째, 손을 금하여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는데 친구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안식일과 같은 거룩한 날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들을 보내야 한다는 말이지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도적과 같은 날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도둑이 언제 집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도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살 수 있겠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도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멋진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날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세상에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이죠. 이런 날을 기쁘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또한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주님께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